여호수아 6장 15절에서 27절의 말씀은 구약 성경 327페이지 근처에 있고요.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더라.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여호수아와 함께 함께 하시니 하시니 여호수아의 여호수아의 소문이 소문이 그 그 온 온 땅에 땅에 퍼지니라. 퍼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도 금요일 오전에 우리 구역 우리 성경 공부 구역 모임으로 또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죠. 참 감사합니다. 우리 반가운 구역 식구들, 우리 교구 식구들을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해 동안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고 또 옆에 있는 우리 구역 식구들 덕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구역 식구들의 기도가 중보의 기도가 없었으면 내가 여기에 설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남은 한 달 동안 우리 구역에 다시 한번 구역을 위해서 더 섬기고 또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서 또 마지막 하나님의 귀한 열매를 바라보는 복된 2025년 연말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구역 식구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최고의 감사절 추수감사주일을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추수감사주일날 시간마다 참 은혜 많이 받으셨죠? 맞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 그 흔적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 최고의 열매로 주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 감사 축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들을 잘 살펴보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감사의 열매 뒤에는 보이지 않는 곳곳마다 섬기는 손길이 있더라고요. 기도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헌신하시는 우리 구역장님들의 그 수고와 눈물이 새겨져 있었다. 그 눈물과 헌신이 없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감사 열매를 드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1년 동안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을 축복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무너진 마음을 또 옆에서 우리 구역장님들을 나를 붙잡아 주셨고 너무 감사합니다. 또 교회를 향해서
메마르고 상처 입은 영혼들을 찾아가 주셨고 우리 구역장님들 참 감사합니다. 보이진 않지만 주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 기도를 다 기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 한 해가 이제 한 달째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한 달 남았는데요. 주님 안에서 마지막까지 오늘 찬양한 것처럼 믿음으로 말씀으로 늘 승리하며 걸어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은 잘 아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젖가골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이제 입성하여 이제 행진하는 믿음의 행진하는 첫 번째 발자국입니다.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대들이 그 땅을 정령합니다. 출애굽 2세대들은 만나 세대라고도 하고요. 만나 세대는 광야에서 태어나서 만나를 먹고 살았던 세대. 출애굽 1세대는 땅에 묻히고 이제 그 자녀 손들의 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서 이제 믿음의 행진을 하는 그 순간입니다. 근데 믿음의 행진을 할 때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의 행진을 출발을 하는 거예요. 오늘 배경 이야기 한번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나눠드린 그 자료와 그리고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의 가나안 정복 이야기는 단순한 전쟁 연대기가 아닙니다.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힘으로 제압해가는 역사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드러나는가를 보여주는 영적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칼과 병거, 군사 전략으로 승리하는 민족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은 전쟁이기보다 하나님의 주권이 세상 가운데 선포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곳곳에서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약속하시며 이스라엘은 그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이것은 전쟁의 기술을 다루는 책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 하나님과의 관계를 조명하는 책임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특히 여리고 사건은 단순한 첫 승리가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가 앞으로 어떤 백성으로 살아갈지를 시험하는 자리였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이해할 수 없는 방식, 성주의를 돌고 소리 지르는 전략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승리는 전적으로 말씀에 대한 순종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스스로 싸워 이기는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일 때 승리하는 백성임을 처음부터 선명하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너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내 방식대로 움직여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라 라는 것이 여호수아의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말씀 앞에 조용히 그리고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너의 능력이 나한테 보여달라라는 것이 아니라 내 말에 겸손히 순종하는 너의 마음을 나에게 보여달라라는 것이 여호수아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힘, 능력, 권세입니까? 아닙니다.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순종의 걸음이 기적이 만든다. 아멘이십니까? 순종의 걸음이 기적을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앞서가시기 때문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순종의 걸음이 기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일곱째 날에 여리고 성벽은 어떻게 무너져 내렸나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어떻게 했나요? 15절, 20절, 21절 함께 읽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아멘. 여리고 성은 가나안의 가장 군사적인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은요 몇백 년 동안 견고하고 무너지지 않는 절대 막강한 군사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이성적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그들에게 소개한 거예요. 물론 여호수아와 그들의 그 출애굽 2세대들은요 준비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무기를 가지고 준비했던 거예요. 자기가 계획할 수 있는 최고의 전략을 가지고 저 여리고를 점령을 준비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셔요. 여호수아를 불러요.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계획과 무기를 다 내려놓아라. 내 방식에 따라라. 그 방식이 무엇입니까?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도는 거예요. 도는 거. 그리고 7번째 날에 7바퀴를 돌고요. 나팔을 크게 외쳐라. 소리를 외쳐라. 이게요 이성적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뭡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받으셨던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7째 날에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면서 온 백성이 여리고 성을 향해서 소리를 질렀더니 수백 년 쌓아 올린 거대 성벽이요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순종의 걸음이 기적을 만듭니까? 만듭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그것은 전쟁이 아니라 순종의 결과였습니다. 순종을 하였더니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구역 식구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여리고성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리고성,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여러분의 여리고성은 무엇입니까? 때로는 자존심이 있어요. 자존심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과 또한 오래된 상처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고집과 또 영적인 게으름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또 매일매일 또 실패했던 나의 패턴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쌓여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은 완강한 성벽이 되어 있던 내 마음에 여리고성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성을요 무너뜨려야 되잖아요.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힘이 아니야, 무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뭡니까? 순종만이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여리고가 무너진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방법을 요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요엘서 2장 1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아멘. 아멘. 겉모습으로 겉모양으로 세상에 그걸로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 마음의 깊은 곳에 여리고성과 같은 완고하고 단단함을 어떻게 주님 앞에 찢어 내어놓으라.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면 그 완고했던 모든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구역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소리쳐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의 명령에,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주님의 시간 안에서 주님의 방식대로 순종할 때 우리 구역이 점점 믿음으로 말씀으로 견고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구역 안에 있는 모든 문제가 무너지고 씻어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방식을 오늘 구역장님들은 마음속 깊은 꼭 붙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 벽 넘어 진짜 나를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이유는 그 여리고성, 견고한 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여리고성만 무너지면 나와 하나님이 진짜로 만날 수 있는데 주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어떻게 합니까? 무너뜨려야 돼요. 우리 권사님, 우리 성도님 마음에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지 나 주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방식은 말씀에 순종하는 방식, 이것뿐입니다.
그 벽이 무너질 때 비로소 온전한 회복과 치유가 우리 구역 가운데 흘러갈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나누기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진멸할 때 유일하게 살려준 사람은 누구며 그들을 살려준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 22절과 23절 또 25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아멘, 아멘. 여호수아가 살려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유일한 가족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은 유일하게 여리고성에 진멸할 때 살려주었습니다. 라합은 이방인이었어요. 여리고의 그 우상의 치드 문화, 그 죄의 문화에 섬겼던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근데 어찌하여 그녀를 살려주셨을까? 하나님은 살려주셨을까? 이 라합은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여리고에 그 살던 그때 들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마음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그의 삶이 반응했답니다. 그래서 정탐꾼 두 명이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 두 명이 여리고에 왔을 때 그들을 믿음의 눈으로 발견하고 숨겨주었습니까? 숨겨줘.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그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2장 16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인은 그들에게 말하였다. 뒤쫓는 사람들이 당신들과 마주치지 않도록 산으로 가십시오. 거기에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사람들이 돌아간 다음에 당신들이 갈 길을 가십시오. 아멘. 라합이요, 이렇게 지혜를 준 거예요. 저들에게 그 두 명의 정탐꾼을 저렇게 지혜롭게 산에 숨겨서 다시 이스라엘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이 이 여리고에 닥칠 텐데 이 붉은 줄을 보고 너희 가정은 진멸치 않을 것이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것이 여호수아 2장 18절의 말씀. 이 말씀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렇게 합시다. 여기 홍색줄이 있으니 우리가 이 땅으로 들어올 때 당신이 우리를 달아내렸던 그 창문에 이 홍색줄을 메어 두시오.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오라버니들과 아버지의 집안의 모든 식구를 다 당신의 집에 모여 있게 하시오. 아멘, 아멘. 뭐를 붙잡아야 된다? 홍색줄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패스오버 지나간다는 거예요. 마치 6월절 생각나시 않습니까? 6월절 날 마지막 10번째 재앙날에 이스라엘 백성의 문설주에 뭐를 바른 집,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그 죽음이 패스오버 뭡니까? 지나간다는 것처럼 라합은요, 그의 믿음으로 가지고 홍색줄을 꼭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그 심판이 지나갔습니까? 지나갔습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 볼까요? 예수님의 족보에 라합이 들어갑니다. 함께 읽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아멘. 뭐가 들어가요? 기생 라합, 이방 여인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살몬은 누구냐면 이 정탐꾼 두 명 중 한 명입니다. 정탐꾼 두 명 중 살려준 두 명 중 한 명이 기생 라합과 결혼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역장님들의 기도와 헌신이 이 붉은 실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라합이 끝까지 붙들었던 붉은 실이 뭐라고요? 우리 구역장님들의 기도와 헌신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전도서 말씀 4장 12절 말씀에 보면요, 세겹줄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구역 식구들이 두세 사람이 모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붉은 홍색 실이 된다. 그 홍색 실을 붙드는 자는 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들의 빛도 없고 또한 이름도 없는 그곳에서 드리는 기도와 헌신이 구원을 일으키는 홍색 실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나지기 마지막 부분 읽고 또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길과 생각은 우리의 길과 생각보다 높으십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적과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리고 성벽이 무너진 것은 결고한 죄와 불신의 벽이 하나님 앞에서 무너진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며 쌓아 올린 것들을 무너뜨리십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으면 라합처럼 주님의 긍휼을 입고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우리 구역 식구 여러분, 구역장님, 한 해가 끝나가는 이 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리고 성 앞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내 방식으로 순종하며 남은 한 달을 보낼 수 있느냐? 내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남은 한 달을 지켜나갈 수 있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그 순종의 작은 발걸음이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으로 고백으로 남은 한 달도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 구역을 잘 챙기면서 우리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남은 한 달 동안 우리의 사역은 더 많이 더 열심히 뛰는 사역이 아니라 더 낮은 곳으로 더 말씀 앞에 엎드려 순종하는 사역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네 가지 이렇게 고백합시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안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구역이 되자. 아멘. 우리 구역 안에 있는 모든 쓸데없는 여리고 견고한 여리고성은요 무너뜨리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무너뜨리는 방법이 뭡니까? 순종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께서 우리의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시작. 라합의 믿음을 찾아주는 구역이 되자. 아멘. 아직도 우리 구역 안에서 저렇게 힘들고 연약한 죄 가운데 빠진 구역 식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라합을 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족보까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구역장님들이 해 주셔야 합니다. 믿음의 어른들이 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라합 그 한 사람을 일으켜서 다시 하나님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어른들, 믿음의 선배 세대들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시작. 말씀으로 공동체를 보호하는 구역이 되자. 아멘. 끝까지 말씀의 반석 위에 세상은 흔들려도 말씀은 견고합니다.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가는 구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작.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흘려보내는 구역이 되자. 아멘.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구역 식구들과 함께 나누십시오. 그것이 은혜의 강물이 되어서 우리 구역 식구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 자녀손들 가운데 강물처럼 흘러갈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순종 한 걸음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함성보다 더 커요. 한 사람의 순종이 큰 함성보다 더 울림이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순종의 그 걸음을 기억하셔서 우리 구역 식구들을 소생케 하고 치유되고 회복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말씀에 오늘도 아멘 순종하며 결단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으로 기도하기 읽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시작. 순종의 걸음과 믿음의 외침을 통해 제 삶에서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저희 구역이 심판 중에도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께 매달려 구원받는 백성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